오늘까지 내년도 봉사자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다들 신청하셨습니까? 눈을 피하고 계시는 분은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을 했다는 건 내년도에 내가 한번 사명자로 살아보겠다는 아마 마음가짐이 있으셔서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사명자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말년에 쓴 책으로 편지로 마치 유언장과 같습니다. 자신의 영적 아들에게 꼭 해줘야 될 그 당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이 깃들어 있겠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사명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명자라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덕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으시고 또 내년에 사역을 신청하신 분들은 그 사역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감당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명자의 첫 번째 자세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명자와 고난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또 괜히 사명자로 신청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명자에게는 고난은 필수 아이템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자가 걷는 길은 꽃길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고난이 따라오는 것이 마땅하겠죠. 바울은 이 고난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로 든 것이 병사의 삶이었습니다. 병사에게도 고난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병사가 가지고 있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병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훈련 아닐까요? 매일매일 훈련을 해야 하잖아요. 언제 전쟁의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 매일매일의 삶에서 훈련을 거듭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훈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고난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매일 받는 훈련, 그거 하나도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훈련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병사에게 주어진 그 훈련이 고난이다, 너희가 이렇게 훈련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병사가 가지고 있는 고난을 예시로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고난입니다. 병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되면 자신의 자유를 어느 정도 억압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크게 공감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군대에서 핸드폰도 사용할 수 있고 월급도 되게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나름 편해졌대요. 일병, 이병 같이 하고 상병, 병장 같이 생활하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군대 갔다 온 사람에게 너 그럼 군대 다시 갈래? 라고 하면 누가 군대를 가겠습니까? 아무도 군대를 안 가겠습니다. 심지어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그냥 어느 정도 돈으로는 절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군대가 편해졌고 좋아졌는데 왜 군대에 가지 않죠? 군대 안에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가 아무리 군대가 편해졌어도 나의 자유를 억압받을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대 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굉장히 고난이 됩니다. 군대에 만약에 갔는데 내가 자유함을 추구한다고 살아간다면 도대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이 이제 곧 청년 중에 군대 가는 청년이 있는데 군대에 가면 군대 가서 나 휴가 안 받았는데 나 좀 밖에 좀 나갔다 와야겠다 하고 아무한테 말 안 하고 그 곳을 나가게 되면 바로 탈영이 됩니다. 끌려오겠죠. 또 군대에서 피곤하다고 나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일과 시간에 나 좀 자야겠다 하고 들어와서 갑자기 자버린다면 고참들한테 엄청 혼나겠죠. 또 한밤중에 너무 심심한데 잠이 안 오는데 TV 한번 볼까 하고 TV를 켰다가는 큰일이 날 겁니다. 또 갑자기 친구들이 보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친구들을 군대로 놀러 와라, 자 나를 만나러 와라 하면 아마 그 병사는 영창을 가고 그 이후에는 관심병사로 계속 찍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군대라는 곳은 사회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상명하복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이 군대입니다. 상명하복은 상관의 명령에, 하관은 무조건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군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조직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야 할 곳이 군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유로움을 조금 멈춰야 하는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자를 흔히 영적인 군사, 병사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자라면 우리에게도 누군가 지시를 하는 상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상관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먼저 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유익을,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것이 군사라는 겁니다. 영적인 군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이름으로써 우리의 상관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는 겁니다. 자유를 억압받는 것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조선시대에 이 땅에 온 외국인 선교사님들, 다들 자신의 성공, 안락, 그곳에 있었으면, 자신의 고향에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을 다 뒤로하고, 심지어 아픈 부모님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영적 군사로서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분들이 사명자 아닙니까? 사명은 그렇게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신의 피로 다 챙기면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내 가족 다 챙기면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내 취미 활동 다 하면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저 그런 병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좋은 병사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런 병사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사명을 위해 사는 병사가 좋은 병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좋은 병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명자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는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과 사명과 별로 차이가 별로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로 운동선수를 듭니다. 만약에 운동선수가 그 경기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운동에서 꼭 지켜야 될 규칙을 지키지 않고 1등을 하게 된다면 아무리 우승을 했어도 승리의 면류관을 받지 못하고 반칙패를 당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기사에서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마라톤에 엄청 빠르게 누군가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서 간 거예요. 나중에 너무 이상해서 중간중간 지점을 다 확인해 봤더니 CCTV로 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 출발과 마지막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금메달, 그 기록이 다 없어진 거죠. 그리고 만약 축구를 하는데 업사이드로 골을 넣거나 손으로 골을 넣으면 100점을 넣어도 0점이 됩니다.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이건 사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그냥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규칙을 잘 지켜야 그 승리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명자에게 있어서 규칙은 무엇입니까? 축구에서는 업사이드 하면 안 된다. 손으로 골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규칙이잖아요.
그럼 사명자에게 있어서 규칙은 무엇입니까? 사명자에게 있어서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당신이 사명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승리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진정한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명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저 사역의 성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 그냥 성과 위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칙패를 선언하실 겁니다.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은 경고 휩쓸을 부르시고 그 사역자를, 사명자를 영적 경기장에서 퇴출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규칙대로 경기를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명자에게 있어서 재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규칙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역은 영적으로 실격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 사명자라면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에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난 어떤 효과만 바라보면서 일시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역하게 되면 물론 그 당시에는 도움을 받겠지만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한 부서를 굉장히 수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좋은 일이죠. 부서가 성장하니까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부서가 그렇게 수적으로 불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수적으로 불어났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밝혀진 건 그 사역자가 자기 부서 출석 인원 숫자를 임의로 증가시킨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 사역자는 엄청 혼나게 되었죠. 레위기 19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규칙입니다. 남을 속여서도 거짓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명자가 그 규칙을 어긴 겁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사역했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규칙 위반이었고 결국 실격패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참된 승리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어기면서 당장의 이익을 보려는 그런 사명자가 되지 마시고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명자의 세 번째 자세는 수고하는 것입니다. 수고는 사명자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 농부를 예시로 듭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게 하려면 수고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열심히 밭을 갈아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때가 되면 물을 줘야 하고 거름도 줘야 하고 그렇게 키워야 추수할 때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수고도 없이 열매만 바라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수고한 농부가 봄이고 여름이고 그 뜨거운 태양볕 앞에서도 열심히 수고한 농부가 추수할 때 가장 먼저 곡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수고한 자는 항상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명자인데 아무런 수고 없이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사역을 해보시면 압니다. 사역을 상상으로 머리로 해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수고 없이는 그 어떠한 열매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2026년에 교사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1년 동안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반을 맡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 반이 잘 돌아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잘 돌아갑니까?
1년 동안 반 아이들을 한 번도 신방하지 않고, 또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가족들과 여행 가느라 그 예배를 빠지고, 때론 개인 일정으로 내가 맡아야 할 반을 자꾸 다른 교사에게 부탁하며 맡아달라고 하고, 또 어쩌다가 한 번 와놓고 공과 공부 하나도 준비 안 해서 가르쳐야 될 말씀은 안 가르치고 잡담이나 나누다가 그들을 집에 보내면 1년 뒤에 그 반은 어떻게 될까요? 1년까지 볼 필요도 없습니다. 6개월 안에 그 반은 공중분해 될 겁니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고도 하지 않는 교사를 도대체 어떤 부서에서 원할까요? 다들 제발 저 사람만 우리 부서 안 됐으면 좋겠다. 기피 대상 1호가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조금 실력이 부족해도, 재능이 좀 떨어져도 수고하는 교사, 열심히 있는 교사, 헌신하는 교사, 섬기는 교사, 그런 부서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부장님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 원하지 않겠습니까? 재능이 아무리 많아도 수고함 하나 없이 예배의 자리도 오지 않고 그냥 반을 방치하는 그런 교사를 여러분이 부장이면 여러분이 그런 교사를 원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역에 있어서 수고하려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교사로 예를 들었지만 모든 사역에 마찬가지입니다. 미아팀이든 찬양팀이든 심지어 식당 공사를 하더라도 수고함 없이 어떻게 식기가 씻어집니까? 내가 눈으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식기가 씻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수고함은 꼭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자신의 업무를 받았어요. 근데 그 업무에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원을 회장이 아니면 사장이 원하겠습니까? 월급 루팡하는 직원을 어떤 사장이 채용하고 싶겠습니까? 이건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사 일을 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런 수고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집이 깔끔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같이 됩니까? 한 달 뒤에 그 집은 쓰레기장이 될 겁니다. 전래동화에 나오는 우렁각시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집을 누가 대신 청소해 주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수고해야 되는, 쓸고 닦고 청소해야 깨끗해진다고. 수고 없이는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맡겨졌어요. 수고함이 없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사역에 온전한 열매를 맺고 싶다면 당연히 수고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함만으로는 사실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 안에 우리의 수고도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며 아무런 수고하지 않는 건 마치 곧 수능인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수능 점수 잘 맞게 해달라는 고3과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진짜 사명자로 내년에 서고 싶다면 수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열매 맺을 때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을 알고 싶다는 기도 되게 많이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궁금해합니다. 교육자를 찾아와서 제 꿈이, 제 비전이 뭘까요? 고민을 막 털어놓기도 합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사명은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기쁘겠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막상 사명을 알고 나서부터 그 사명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 기뻐요. 내 사명은 이거야. 근데 수고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이 뭔지 그냥 아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수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알았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누구보다 그 사명의 열매를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의 열매를 하나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명자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해 다니는 사람치고 좋은 사명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은 마주해야 됩니다.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나온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명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직업, 가족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병사로 거듭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자의 두 번째 자세는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규칙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운동선수가 아무리 기량이 뛰어나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반칙을 받고 경고받아서 퇴장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경기에서 진짜 승리를 원한다면 반드시 승리를 위해서 규칙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영적으로 식격 처리를 받게 됩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어겨도 되니까 성과만 내라. 제발 성과만 내면 된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그 성과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 당장 그것이 내게 불이익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자의 세 번째 자세는 수고함입니다. 수고함은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필요한 자세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하면 받아쓰기 그 시험 보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면 엉망진창인 점수를 가지고 옵니다. 그 작은 시험 하나도 수고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죠. 농사를 하기 위해서 수고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죠. 사명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열매가 자동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명만 알려달라고 떼쓰지 마시고 그 사명을 알으셨다면 이제 그 사명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사명자의 유일한 덕목은 아닙니다.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 또 주의해야 될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이 사명자의 세 가지 덕목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므로 좋은 사명자가 되어서 내년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시는 그런 멋진 사명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다시 한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그 무엇도 두렵지 않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